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도 아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4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 같이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만유리 여겨 멸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가 그럼 뭐냐? 거짓 신앙 체계의 실체가 뭐냐? 우리가 거짓 신앙 실체가 알아야 돼요. 거짓 신앙이란 뭐예요? 가짜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모조품을 믿는다. 신앙을 믿어도 모조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모조품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좋아. 그래, 더 좋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신앙도 가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조품의 신앙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잡아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게 모조품인지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내가 하나님의 삶을, 내 삶을 동참하는 삶이죠.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요. 못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서 인격적인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움직이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는 용어에서 나오질 않아. 신앙의 용어에 나오질 않아. 이 성경에 보면 거기에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은 없어. 그러나 거짓 신앙 체계라는 말이 없어도 전반적인 성경은 다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에게 뼛속 깊이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넌 몰라. 그럼 넌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걸 찾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이 이게 잘 나왔어요. 이사야서 1장 14절 10절로 15절까지 이게 잘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법을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나는 수양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양하지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은 너희가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이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올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올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이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우고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나를 늘 성찰하며 가는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이 구절이.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절기를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람 정시도 절기를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4절, 13절, 14절. 헛된 재물을 내게서 얻는 말라. 분양한 것이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요. 얼싹과 안식. 여기서 얼싹은 뭐예요? 얼싹은 얼을 정해놓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에 대한 삭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주일날 얘기고요. 대회는 뭐예요? 붕의하고 모든 걸 세미나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견디지 못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내게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내게선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4절은 내 마음이 너희 얼싹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 곤비하다. 야, 내가 지기가 곤비하다. 그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래. 그러니까 뭐냐?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이거이 내게는 무거운 짐이래.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 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들이 드린 희생의 제물은 어떠냐? 11절에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의식이며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의 어린 양이나 수점새의 피를 기뻐하지. 그러니까 찰리라.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예물하고 말라기 시대의 예물은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말라기서 예물은 이걸 안 드렸어.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성경 그대로 말씀 그대로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래? 하나님은 이걸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한데 왜?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절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도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떠나면 그걸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면 다 그걸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형식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휴 목사님 그러면 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자기 중심에 드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나의 눈을 너희에게 가리워서 너희가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라 니는 너희 손이 피가 가득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너 기도 안 들어. 왜? 네 피가 가득해 돼.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기도하고 입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서 떠났어. 그러니까 내 요구나 들어주세요. 내 요구나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건 싫고요. 내 요구나 들어줘요. 내 요구나 들어달라니까요. 죄는 회개하지 않고 내 요구나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이게 없을까 있을까? 바로 이거가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무리 철야라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친밀한 교제와 내 삶을 전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가 그걸 통해서 굴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에서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자기 중심에서는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중심에는 안 받아. 나는 너를 네 손이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네 저기를 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는 법이 그게 중요했잖아요. 근데 이게 거짓 가짜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거야. 여기에다 빠져 있으니까 이 사생에 빠져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어. 그래서 성령을 다시 한번 이 땅에 부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기름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다 잘 나온 게 이 15장 1절 10절에서 15절까지 말이 요 4절의 요약한 내용이에요. 같이 볼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율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더라. 너는 슬프다. 이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허물진 백성이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나를 버렸다 그만. 나를 버렸대.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그럼 나를 버렸다는 얘기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요. 교회에 와서도 말씀 하나님의 친밀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두렵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중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회를 해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예물을 드려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아무런 기도를 해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는 왜 만율이 여겼다고 이 말을 여기서 했을까요? 만율이 여겨서 하나님 멀리 갔도다 얘기할까? 만율이란 얘기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만율이 여겼다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마당만 밟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게 많을까 지금까? 이게 거짓신앙 가짜에 이걸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하는데도 난 예배 잘 드려, 나는 기도해, 나는 헌금해, 그래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짜에 빠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자기 중심에 빠지면 누구 말도 듣지 않는다. 왜? 그 사상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으면 누구 말도 안 들어. 말을 들을지도 않아.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당시에 기본적으로 올삭과 안식일 대회를 절기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잖아요. 잘 지켰어요. 절기 너무 잘 지켰어요. 그래 오늘날도 맥추감설, 대강절, 오순절 우리 절기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지키는데 철저한 지켜도 빼놓지 않고 지키는 의미한 거라. 그러나 이렇게 해도 예배와 희생의 이걸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누가 없으면 내 인격적인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자기 중심에 갔으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나 똑같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야 이거는요. 할렐루야.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달랐다는 얘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 죄진거 관계없어.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 근데 그걸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렇다고 내가 예배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해야죠. 근데 거기다 뭘 얹어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인격적인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곳에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없으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 이제 그러면 그들은 누구든 자기들의 신앙이 잘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신앙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땐 아니다. 그러면 내 관점이 중요해?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 이건 어느 목회자의 관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관점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이 체계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똑같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인데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시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사야 시대는요. 바리새인. 근데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시대나 똑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는. 왜 그럴까요? 이걸 더 거슬려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자기 중심은 이미 그때부터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의 씨앗이 들어간 거예요. 전부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딸의 자기 중심은 하나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하나님. 누구 말도 안 들어. 거기다 은사를 줘도 마찬가지. 거기가 그 사람 존재에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뭘 했다라고 그러고 뭘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안 돼. 겸손하지 않고 교만의 하루를 찌르지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철저히 안식을 짓고 11절을 성경을 연구하고 금식을 했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였다. 바로 이들은 전통을 믿었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교회를 믿지 말씀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요. 교회는 이거 건물일 뿐이에요. 건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이 중심 속에 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에게 두려워하고 그분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42절도 볼까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누구의 속에 없다는 게 바리새인 속에 없어. 아니 그들이 11조도 했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했어요. 근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없다는 얘기죠. 형식주의요, 가식주의요. 그들이 모든 걸 통해서 가르칠 뿐이지. 그러면서 46절로 47절까지도 한번 보십시다.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더니와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돼.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어. 모세는 누구에게냐? 예수 나를 통해서 얘기한 거야. 모세를 통해서. 그는 너 모세를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뭐라 그러냐면 40절.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나를 믿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철두철미 거짓에 빠져 있다는 게 빠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 거짓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믿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믿는 것에 신앙 가장 기본적으로부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아는데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자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 모른다. 너 하나님 몰라. 넌 하나님 몰라. 모르면서 그래. 우리 똑같아요. 지금 여기 빠지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까요? 물어볼게요. 평신도가 빠지실까요? 누가 빠지기 쉽까요? 목사님, 장로님, 전사님 이런 분이 빠지기 쉽까? 오래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쉽까? 지도자들이 빠지기 쉽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세는 많이 믿는 사람.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저거 잘못했어,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바리새인들을 얘기해. 근데 정작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서, 자기는 바리새인으로 행동하면서 자기 중심에 살면서 그걸 얘기를 몰라. 그럼 자기가 자기를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거야. 못 봐. 그냥 자기가 소경이야? 눈을 뜬 사람이야. 소경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거짓 신앙 체계가요, 굉장히 깊이 박혀 있어요. 깊이 박혀 있어요. 이게 아주 뿌리 깊어 박혀 있어요. 이거가 뿌리가 깊어요. 아담서부터 내려왔던 그 뿌리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거 뺀 거에 25년이 걸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 뺀 거 25번에, 가짜를 뺀 걸 25년이 걸렸다니까요. 이거 뺀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거 얘기해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정의가 뭐냐? 거짓 신앙 체계를 대한 왜곡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죠. 거짓 신앙에 우리의 신앙을 신앙에 잘못 이해하는 것이 이 신앙의 모조품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모조품을 보면, 이 정의는 뭐냐? 모조품을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는 교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교리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바리새인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라 해서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건 따르라 해서 따르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짓 신앙 체계에 있는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 이해됐어요? 가짜를 믿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리가 문제가 아니야. 거짓 신앙 체계는 왜곡은 교리적 잘못이 아니라 이해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교리적은 전혀 옳은데 철저한 거짓 신앙 체계에 빠지면 하나님의 삶과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빠지면 상관없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 나와도 변화가 안 될까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1년 믿은 사람은 50년 믿은 사람에 이게 바뀌지 않는 건 거짓 신앙 체계에 빠졌기 때문에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가짜에 속고 있다 그러면, 그럼 거짓 신앙 체계에 속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 뒷백에, 거짓 신앙 체계 가짜의 뒷백에 누가 있다? 사단이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마귀의 습관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인격적인 그분, 실제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살 때 내 신앙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의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세를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말쟁이야. 1년 믿은 사람 50년 믿은 어떤 사람이 말만 해. 손가락질만 하지. 바로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짜를 믿는다는 거예요. 가짜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짜를 믿으면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영을 바꾸라는 게 중요찮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영을 바꾸라는 게. 영이 생각을 주관한다니, 생각은 말을 주관하고, 말은 행동을 주관하고, 행동은 그 환경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어떤 영이 있네,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안 받고 된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안 받고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정직해야 돼요.
행동을 이걸 통해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를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서 행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돼요.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이 한 걸 행하라 그 말이에요. 저들은 교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들이 행하는 건 가짜를 행하는 거야. 저들이 사상이 잘못됐어. 교리를 말하는 것과 행동은 다르게 나와. 할렐루야. 그러면 저들을 뭐라고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 백성을 배나 만든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왜곡이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믿는 건 말로 다 믿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얘기, 믿는 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믿는다 하면서 행동을 하지 않아. 그게 가짜가 빠져서 그런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교리는 옳지 모르면서 철저히 거짓 신앙책에 빠져 있어요. 교리적은 아닌데 철저히 거짓신앙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마틴 조인슨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기 책 부흥이라는 책에서 81페이지에 이렇게 해요. 이 거짓 신앙책의 주는 죽은 전통주의라고 그래. 죽은 전통주의. 전통주의는 맞아. 근데 죽었다 그 말이야. 죽었다. 생명이 죽은 데는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없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교리는 정통인데 그에겐 생명이 없다 그러면 생명이 없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이 없어.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뭘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말씀으로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까요? 말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설교를 보여주는 게 그게 살리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죽었다 그 말이야. 왜냐하면 죽은 정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죽은 정통주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어떤 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가 뭐가 죽었다는 게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잡혔다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잡혔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잡혀있다 하니까 마귀한테 잡혀있어. 가짜신앙 그럼 뒷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죽었다 살았다가 뭔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이미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는 신앙의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신앙 미성숙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 왜곡하는 것은 미성숙 상태가 아니라 이걸 보면 이사야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바리새인들은 소위 이 사람들은 신앙이 어린 자였어요? 어린 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린 자의 지도자였어요. 아멘.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 많은 빛의 스승이라고 자기들은 빛의 스승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야? 가짜에 빠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오히려 거짓 신앙을 발 빠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목회자, 장로님, 전도사님, 교육자들,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요. 평신도 성도들은 잘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린 성도는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가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오금이 저려요. 이 설교를 할 때, 다녔을 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이거 역시도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고, 이 교재는 로이드 헨리 브렉바이브 목사님 책에서 많이 인용을 한 거예요, 제가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외국 목사님인데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 누룩은 조그만 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한 덩어리가 들어오면 많은 걸 부패하게 하잖아요.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죄를 질 때 자기 중심에 있으면 보세요. 다른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하면 나도 은근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누룩이 들어와봐. 부패가 되지. 교회도 똑같아요. 어느 단체도 똑같아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죠. 너도 빠진다 그 말이야. 그 죄성은 그건 중심은 거짓 신앙체가 들어오면 그게 누룩인데, 그게 들어오면 너도 부패된다 그 말이에요. 너도 바리새인처럼 돼 그 말이에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 예배서는 뭐라고 해요? 성경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라는 얘기는 자기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자기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안 돼요. 할렐루야. 결단코 안 돼요. 성령이 아니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6절 11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라 하신. 삼가 누룩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들의 뭘 조심하라? 사상을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하는 사상, 그들이 가리키는 그것을 조심해라. 근데 그들이 가리키는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본받으라 해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본받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로 생각 따로 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한다고 해서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11절 볼까요? 어째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이야 사기들의 누룩을 주의해. 누룩을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누룩은 부패가 돼요. 확장이 됩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누룩이 와야 돼.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근데 죄성의 누룩이 오면 죄가 번져가. 죄가 번져가요. 할렐루야. 그 안수 많이 받으셔. 근데 내가 찾아가면 안수는 안 해준다고. 올라와서 안수해 주세요. 그럴 때 해주지. 여기서 걸어 올라오는 것도 은혜야. 그것도 믿음이야. 할렐루야. 네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는 성경적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가 아니야. 성경 지식이나 지능의 문제는 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신앙 체계는 자신의 지능이 문제가 아니라 앞서 살펴볼 때 어느 시대나 이 거짓 신앙 체계는 계속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체계는 팽배한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에레미야 시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에레미야 시대. 에레미야 5장 4절로 5절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를 변천한 어리석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묻지 못.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했대.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다. 그러면서 5절 볼까요?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을 반하라. 그들이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끌어. 오히려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달겨들어. 에레미야를 죽였어요. 이 에레미야. 그래. 맞죠? 할렐루야. 가난하고 무식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난하고 무식한 평민들은 하나님과 법도를 알까 모를까?
몰라. 무식하니까. 무식하는 몰라. 반면에 배우고 부유한 귀인들은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자부를 해. 근데 자부하지만 안다 모른다. 몰라. 이건 어디에 감췄다? 거짓 신앙책에 거기 빠지면 이걸 알 수 있다 없다? 못해. 사상에 다 거기에 빠져가. 장로님이 이거에 빠지면요, 장로님이 목사님 설교 몇 시에 끝날까? 그것만 봐. 그것만 봐. 왜 이렇게 길어? 어느 장로님은 12시 되면 에헴 하면 안 되면 그러면 5분 전에 땅땅땅 친대. 그래가지고 그러다 안 되면 휙 나가버린대. 그런 장로도 있대요. 이거 몰라. 하나님 법을. 그러니까 평민에는 법을 모르지만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안다 모른다. 몰라. 이건 지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지식과는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시대의 종교지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내며 비방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배우지 않고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평민들은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민은 영적 눈이 어두워 소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예요. 사상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딱 잡히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누구 말 들을 길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다 배우려고 그래요. 솔직히 배우려고 그래요. 네. 하나님, 내가 치유 사역을 지금 그걸 기름 부음을 달라고 다 섭렵해서 다 뒤져요. 다 뒤져. 그리고 그렇게 뒤져갖고 뭐냐? 내게 맞추는 거야. 내 스타일대로 이제 그걸 정립해서 가는 거예요.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없어요. 그거는. 축사는 정도가 없어.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많이 듣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내 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이단 같으네. 이렇게 하면 아니네.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다 일어난다고 봐요. 너무 마른 사람은 살을 찌게 하신다. 하나 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무 살이 찌면 뚱뚱하신 분은 살이 빼지. 그게 있더라고. 그렇게 사역하는 데 있더라고. 원준상 선교사님이 그걸 하더라고. 저거 봐라. 나도 한번 해봐.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내 기름 부음 있으면 왜 못해? 아이고. 바지가 양 줄어들더라고, 바로. 하면 되지 뭐. 뭘 안 될 게 뭐 있어. 안 될 게 뭐 있냐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잘못된 게 뭐 있어. 하나님의 수면 위에 성령의 수면을 운행하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다섯 번째는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따라서 거짓 신앙 체계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 거기는. 왜?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어요. 누구보다 이 거짓 신앙에 자기가 누구보다 잘 믿는다 그래. 거짓 신앙에 매우 무서운 점은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 체계에는요. 왜? 거짓 신앙 체계는 모조품이기 때문에 그래. 모조품. 마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과가 있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예요.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모조품이 얼마나 잘 만들어요. 진짜보다 가짜가 더 잘 됐어. 근데 가짜는 가짜잖아. 어떻게 플라스틱 사과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거 똑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개인적인 교회 삶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고 더 많은 봉사, 금식을 많이 철저한 철저하게 신앙을 이걸 한다. 거짓책에 올바른 신앙을 전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 신앙 체계에서 전환돼야 생명이 들어와야 이게 되지.
이게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봉사하기 전에 뭐부터 바뀌라?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그거부터 만나라 그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부터 만나라 그 말이에요. 그게 먼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생명이 있지. 생명이 있다는 얘기 뭐가요? 생딸의 생명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 다른 사람을 또 죽여. 그 사람은 만나는 사람은 죽여. 생명이 중요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개인이나 교회 삶 속에서 넘치도록 하려면 이것이 전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가짜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우리가 제가 그랬는데 가면을 몇 개씩 쓰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교회 올 때 가면 쭉 쓰고, 교회 오면 말도 교회 말을 하고 아름다워. 집에 가면 또 달라. 내가 그래서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저 아침에 애들을 하고 할 때 녹음기를 한번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무의식에 녹음기를 틀어놔. 그리고 나서 걔들 간년에 그거 한번 틀어봐. 그럼 네 성질이고 뭐고 다 나올 거다 그랬어요. 자기를 다 나온다 그 말이야. 무의식 중에 나오게끔. 의식을 갖지 말고 무의식 중에 나오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의 삶, 자기의 행동, 자기 말,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봉사를 하고 뭘 해도 올바른 신앙을 해야 전환이 돼야 이거에 돼야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오늘날 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가운데서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개인과 교회의 삶에 넘치고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가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은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도를 섬기려고 멍청이 노력을 해요. 사모님을 섬기려고 그러고요. 저는 다른 것 없어요. 순종에 섬김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지금 보고 계셔. 섬기려고. 섬기려고. 우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통해 생명이 넘쳐요? 성도들을 통해 생명이 넘쳐가는 게. 교회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지 집사님이 교회가 호산나 교회가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집이 가도 호산나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럼 아저씨가 말을 해도 안 믿으셔도 말을 교회에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애들이 와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생명이 넘칠 거 아니에요. 삶 속의 생명을 실제로 넘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다. 일도 없어. 일도 못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 우리 채널은 이걸 하나님을 믿으려는 건 그게 없어. 내 스스로 의로 갈 거야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다 그분이 하셔야 돼. 그분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가운데 거짓 신앙체 가운데 빠져 있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거짓 신앙체에 빠져 있구나. 저 사람은 신앙생에 진짜 살고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러서 영 안에 눈이 열린 거다 그러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의 기초로 해서 말씀의 기준점을 해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분별력이라는 얘기 뭘까요? 영분별력을 생각해 보세요. 영분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중심에 있느냐 마귀 중심에 있느냐 이게 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자기 중심은 다 누구 중심이야? 마귀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 누구 중에 성령 중심. 그럼 영분별 아유 저기 마귀 중심인데 저기 하나님 중심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씀은 눈 뜨고 보는 게 눈 감고 쭉 보여져. 뭘 보여줘? 그냥 눈 먹고 눈 뜨고 보면 되지.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론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하나님 불꽃 같은 눈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도 볼까요? 같이 볼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로 몽교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다 아름나무를 맺지 못하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못 나니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이거 보세요. 그러면 저 삶을 보면 저 삶이 진짜로 가시나무의 삶을 살면 저게 포도나무다 그러면 되겠어? 자기는 포도나무야 포도나무. 뭘 포도나무? 넌 가시나무인데. 너는 가시나무인데 엉겅퀴인데.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분별이지 뭐예요. 이해되세요? 아, 목사님 그거 말고 더 은사, 신령하는 애. 뭘 신령하는 애죠? 이거 보면 다 신령하는 애. 신령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엉겅퀴를 메고 삶 속에 열매가 이렇게 하면서도 신령한 은혜 100번 해봐. 지옥 간다.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 체계에 빠져도 뭘 한다? 은사도 할 수 있고 성경도 할 수 있고 능력도 행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이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내가 귀신도 쫓았는데 내가 주의 종 선지자 노릇했네. 아, 난 너무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걸 얘기하는 기본 틀을 얘기하는 거야. 기본 틀을 이게 반석에다 반석에 집을 줘야지. 그리스도가 반석인데 그리스도의 반석에 집을 줘야지. 모래 위에 집 지면 다 무너진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반석을 얘기하는 거야.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기가 되면 다 돼요. 기본기가 되면 기본기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아멘. 기본기를 가져라 그 말이에요. 6번째 거짓신앙 체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봐요. 거짓신앙 체계의 특징이 뭘까? 자, 거짓신앙 체계를 초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초월하는 성이 똑같은 신앙마다 시대마다 초월해. 똑같아요. 저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아요. 이건 초월해요. 이사야 시대나 바리새인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사야 시대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바리새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바리새인이. 근데 바리새인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거짓 신앙 체계는 자기 중심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딸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거짓 신앙 체계는 자동적으로 나타난다.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이사야 시대에 없었어도 똑같이 이사야에 있었던 그 행동이 바리새인에 나타나고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에 있었던 사건이 없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바리새인의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거짓 신앙 체계는 기초는 자기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중심. 딸이 거짓 신앙 체계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이 인본주의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축이
각기 자기 중심의 삶을 세 가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것이 뭐냐?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자기 자원으로 살아. 우리는 누구의 자원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돼요. 따라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된다. 누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어요. 아멘. 근데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건 이건 율법주의다 그 말이에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내 목적이 뭐예요? 내 목적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목적이나 주세요. 내 목적. 이게 기복신앙이야. 나 돈 주세요. 내가 이거 물질, 내가 이걸 들어주세요. 내가 이걸 들어주세요.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거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목적을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아멘. 그럼 이게 상반되어 있어요? 상반되지 않아 있어요? 상반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빠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거의 다. 그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기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방법을 정해놓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방법을 넘어서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통해서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자기 방법대로. 그러면 이게 뭘까요? 내 자원의 삶, 자기 목적의 삶, 자기 방법. 이게 내가 들어와서 자기 중심의 삶이 내 사상이 내 중심의 사상으로 완전히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 자기 중심 축의 세 가지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10번의 설교를 할 거예요. 10번의 설교. 여러분이 10번의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거짓 신앙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성을 보시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진짜 무릎을 꿇으십시오. 내가 지금 설교를 하든 내가 목회를 하든 내가 무엇을 하든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자기 중심이냐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해도 내 자원으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목회를 해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고요. 내가 목회를 자기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점검하는 시기예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점검하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내가 이걸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인지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올바로 섰는지 안 섰는지 알고 가야 돼요. 아멘. 7번째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역사해. 사단의 공격은 뭘 통해서 한다? 거짓 신앙 체계를 통해서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큰 교회를 향해서 자기 중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사단이 공격을 해요. 무너뜨리려고. 자기 중심 배우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중심 삶의 기초를 두면 거짓 신앙 체계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가 있어요. 사단이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마귀는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야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 이해하면서 거짓 사도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뒤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볼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의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 자기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했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있다 없다?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도 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발피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는 이 자들은 꾀는 자들이다.
꿰는 자들이다.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긴 생명이 없어. 둘 다 사단이에요. 답은 사단이에요. 사단이다. 당시 바리새인의 거짓 신앙체계를 놓고 사단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을 섬겼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은 신앙관 배우, 그들이 신앙관 배우는 누가 있다? 사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모두 거짓 신앙체계 자기 중심 속에를 그가 사단이가 와서 그걸 통해서 이게 가면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앙 자기 중심 배후에는 누가 있다? 뒤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가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체계에서는 이 거짓 신앙체계는 뭐냐?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모든 시대를 거쳐서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거짓 신앙체계예요. 사단은 각 개인이나 성도와 개개인의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체계예요. 그러나 교회가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공격은 거짓 신앙체계를 공격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거짓신앙 체계, 선자를 통해서 이 거짓신앙 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 거짓신앙 체계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듣는 건 익숙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십시오. 하나하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점검해 가야 됩니다. 사단이가 얼마나 견고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교만하게 견고하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하고 가야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고